네, 2022년 5월 22일 산들교회 주일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3장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새 길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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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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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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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같이 니케아 신경을 낭독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신 한 분 전능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영원 전에 성부에게서 태어난 신 중의 신이며 빛 중의 빛이고 참신 중에 참신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출생되었으며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성령의 능력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릴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고 장사되었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 생명을 주시는 주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세계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어서 10마디 말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루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 일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0장 찬양하겠습니다. 씻으신 주 이름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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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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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냉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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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김세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늘 넘어지고 범죄하오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니 새 힘을 얻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은 작고 미약하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산들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를 마치 체험이라도 하게 하는 듯 전쟁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질병과 기근, 전염병으로 또 다른 많은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는 현실에 살고 있음에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하던 무리들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마음을 찢고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의 재앙들을 물리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여기에 모인 가정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말씀과 진리로 부욕해 하시어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주춧돌로 쓰임받는 축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목양에 힘쓰시는 노태복 목사님과 유영선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귀한 목회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세계의 열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어 주님 나라를 더욱 확장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주께 향합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마땅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가 있는 곳,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산들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또 이렇게 얼굴을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양육교육 담당 교육자 6월 첫째 주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부임해서 오시는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이제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 사용 안내입니다. 5월 29일은 이 예배당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부킹을 해서 그래서 우리 건너편에 있는 지금 현재 청소년부가 예배하고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청소년부는 이제 룸에서 예배하기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이곳으로 오시지 마시고 바로 옆 건물 그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새가족 성역 공부했던 곳 그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이번 기도 인도는 김재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안 나오시면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나오시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그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주의 영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모두 10년 가운데 살아 운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20번째 시간입니다. 20번째 시간이라는 것은 벌써 20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올 2022년 1월 첫째 주부터 요한복음을 시작했고 또 부활주일날 연속해서 물론 요한복음은 아니지만 숫자적으로는 연속해서 계속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벌써 20주가 흘렀습니다.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가네요.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신 결과가 바로 오늘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기치 못한 선물을 받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바라지도 않았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을 때 내 자녀가 또는 부모님이 내 친구가 또는 아는 지인이 갑자기 선물을 들고 딱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기쁨과 놀라움과 즐거움과 내가 또 대접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렇게 예기치 않은 이런 선물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아시스와 같이 새로운 활력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만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런 것도 없다면 정말로 삭막하지 않겠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가운데 정말로 죽음의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선물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소망 없고 희망 없는 당신의 잃어버린 백성들, 이 죽음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았던,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표현이 잘못된 것이죠. 소망하지 않았다는 것, 바라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타락한 인간은 모르기 때문이죠. 영적인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주어졌다. 이 표현은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대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구나 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기치 않았던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누구 얘기죠?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사는 여인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CCM에도 있죠. 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간구했네. 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만큼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무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서는 인간에게 중심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사마리아에 사는 수가성에 사는 여인을 만나주신 것, 이 만나주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인은 목말라 있었습니다. 인생 전체가 다 목말라 있어서 이 여인이 그 목마른 인생을 해결하고자 해서 이 여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방식이 무엇이죠? 남편을 많이 두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두는 것이 아니죠.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목마른 인생을 어떻게 하면 그 가란 마음을, 가란 심령을, 가란 삶을 흡족하게 채워볼 수 있을까 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남편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바꿈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고 목마르지 않도록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열심히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남편이 있었습니까? 6명의 남편. 다음 주에 보겠지만 6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만족함이 있었습니까?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에덴의 동쪽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목마름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항상 이 갈급함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에게 다 있는 이 갈급함이 모두에게 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향을 향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각각 다르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삶의 방식 속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은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통장의 잔고를 늘려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성공을 향해서 자신이 목말라하고 여전히 배고파하고 가란 그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성공이 주어지면 내 모든 것들이 다 만족될 수 있어 라고 해서 성공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여행이라고 또는 다른 것이라고 그 방향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목마름을, 가람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가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가 채워지면, 내가 목표만큼이 채워지면 그곳에 만족함이 있습니까? 제가 해보니까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하나 자기의 그 기준이 채워지면 또 다른 기준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기준이 생겨나고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목마르게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예기치 않았던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목마르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큰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목마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 영원한 생수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수가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수가 넘쳐나오면 우리는 이미 목마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서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더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없는 그 큰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흘러 넘치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기치 못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오늘 우리는 그 생수가 팔팔팔팔 넘쳐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수가성에 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의 본문이 되는 배경이 되는 말씀이 1절과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서로가 다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정결예식법에 대해서 변론을 했었죠. 이렇게 예수님께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소문이 또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도 들려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시선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유대인들을 보냈죠. 어떤 사람인가 조사해봐라. 그래서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너는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런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누군가가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그 사람들의 집중과 관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왜냐? 자신들에게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함이었죠.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니까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긴장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긴장하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긴장하면서 쟤네들은 도대체 뭐야? 왜 요한에게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요한에게 가지 않고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지? 긴장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알아봐라. 우리에게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속한 사람인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인가? 그런 것을 중심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그 소문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이 일들이 바리새인에게까지 들려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짐을 보따리를 다 싸시고 어디를 향해서 이제 가시기로 결정하십니까? 떠나시기로 결정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이제 하십니다. 그들과 논쟁을 피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논쟁하러 오셨습니까? 종교 지도자들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들과의 논쟁을 피하시고 지금부터 벌써부터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베푸신 이 논쟁을 피하시기 위해서 유다야 땅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이 갈릴리로 가는 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과 사마리아를 돌아서 이렇게 멀죠. 파란색으로 보이는 길이 돌아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먼 길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갈릴리에서 자라셨잖아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사가랴를 만나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갈릴리에서 사가랴를 만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왔어요. 그때 온 길이 파란색 길이에요. 여자 혼자서. 네, 좀 기억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겪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은 이 파란 길로 다녔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로 걸어가 지나가는 것을 유대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772년도에 BC 772년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나서
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는가 하면 이방인들을 이 북왕국 이스라엘 땅으로 다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북왕국에 살던 사마리아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이스라엘 땅 밖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는 이방인들과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결혼을 해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586년에 어디가 멸망을 하죠?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고 나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함께 뭐하죠? 포로 기환을 합니다. 1차 포로 기환. 1차 포로 기환을 해서 뭐합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얼마나 큰 포부를 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겠습니까?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 난관은 바로 사마리아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껴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도 성전 재건을 같이 하고 싶다. 그런데 이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재건하는 일에 오케이 했을까요? 오케이 안 했습니다. 오케이 왜 안 했을까요? 오히려 협력해서 성전을 재건하면 더 빠른 시간 안에 빠른 시일 내에 건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완고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한 이유가 너희는 혼혈이다. 정통성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정통성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느냐 해서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하죠. 바벨론에 편지를 보내고 페르시아에 편지를 보내고 성전을 짓습니다. 위험합니다. 당신들을 떠나려고 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킬 겁니다. 독립을 할 겁니다. 라고 해서 성전 재건을 막았습니다. 거의 20여 년 동안 학계 선지자가 나오기 전까지 성전 재건을 못하는 그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유대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환대하지 않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오히려 지나가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를 통과하시는 것입니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수치스럽게 여기고 상종조차 하지 않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그 땅을 불결하게 여겨서 오히려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그 땅을 통과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서 어디에 들리십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5절에 보면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계속 가셔야 되는데 몸이 지치고 피곤하시고 배고프고 해서 수가라 하는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때가 몇 시라고요? 6시입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우리는 시간을 정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본문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면 정오가 아니에요. 오후 6시입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유대력을 따르고 있어요. 유대시를. 유대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3시, 제6시, 제9시 해서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해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유대시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려주고 있는가 반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노마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간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 길러 온 이 여인은 정오에 세상의 모든 이목을 피해서 땡볕인 그 무더운 그 정오에 물 길러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6시에, 저녁 6시에, 그러니까 초저녁이겠죠. 좀 이제 더위가 식어져 갈 때, 그때 물을 길러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루 종일 유대에서 사역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걸어가시는데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배가 고프셔서 수가라고 하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 그렇게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행보는 항상 우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행보입니다. 지금 목마른 인생의 목마른 한 사람,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 그 한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비난받을 그 시선을 뒤로 하시고, 욕을 뒤로 하시고, 저주를 뒤로 하시고, 사마리아 한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수가라고 하는 이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신 이유가 바로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길러 오는 여인이 오기 전에 뭐하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 가셔서. 여러분 혹시 처음 예수 믿을 때 기억하십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그 만남이 우연이었겠습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누가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복음을 들려줄 사람, 그 사람을 앞서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기치 않았던, 예기치 못했던 그 하나님의 선물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의 인생 앞에 보내셔서 그 복음을 들려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분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것처럼 주님이 지금 이 한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로 들어오신 것이죠. 미리 가셔서 우물 곁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때마침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의 물을 길러 이제 야곱의 우물 곁으로 온 것이죠. 이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 홀로 계셨습니다. 홀로 계신 이곳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과 1대1로 독대한 것이죠. 9절에 다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처지의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나는 사마리아에 살고 있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말도 섞지 않고 거래도 하지 않고 교환도 하지 않고 우리와 막내도 하지 않는다.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우리를 개처럼 생각하는데 당신은 왜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목마름의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배척당함입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고백되고 있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나는 유대인들이 거룩하다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와 상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인 취급합니다. 우리를 개처럼 여깁니다. 아무것도 거래하지도 않고 왕래도 하지 않고 우리 땅으로도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럽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처지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전에는 전혀 이 여인과 다른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땅에서, 더러운 죄악의 땅에서, 사망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는 이 땅에서, 썩은 내나가 진동하는 이 죽음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압니까? 모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자신의 삶이 차별받고 천시받으며 멸시를 받는 삶인지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다 살아가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곳이 오기 전까지는.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어떤 한 공동체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와서 그 상황을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 놓잖아요. 너네는 잘못 살고 있거든?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혼란스러워지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 사는 것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마치 사마리아 땅이 건강하고 잘 살고 있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사마리아 땅에 임하시는 순간, 물을 달라고 말을 거는 순간 자신의 처지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임하는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임했을 때, 예수님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더러움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처지를 온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허물 많고 죄 많은 더러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려고 기다리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복음을 들려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과 논쟁하기 위해서, 어디에 속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지금 갈릴리로 떠나시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예수님은 그들과 만나셔서 변론할 것을 염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변론하러 온 줄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바리새인을 만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선택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가 지금 안 믿기지? 내가 너를 위해서 여기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야. 네가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기대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선물이 지금 네 눈 앞에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단다. 내가 물을 좀 달라 하니까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난 너에게 주러 왔거든. 그러니까 구하기만 해. 내가 누구인지만 알면 돼. 달라고만 해봐. 나는 지금 줄 준비되어 있어. 내가 주려고 여기 와 있으니까 너는 말만 해.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신 주님은 바로 이렇게 다가오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을 너에게 안겨줄게. 그래서 여러분 품에 지금 안겨있는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자가 말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신은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 자부심이 하나 있어요. 그 하나가 뭐예요? 야곱이 판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이 지금 사마리아 땅에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요?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우물이 바로 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에 있습니다. 그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직 한 가지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는 것, 유일한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이 여기 있는데 이 우물을 판 야곱보다 당신이 큽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는데 지금 이미 야곱이 우리에게 이 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물을 이 우물에서 길어서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당신의 생수는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큽니까? 권위에 대한 문제죠. 얼마나 야곱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는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권위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으십니까? 무엇보다 더 크십니까? 돈보다 더 크십니까? 우리의 성공보다 더 크십니까? 우리의 인간관계보다 더 크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십니까? 이렇게 혹시 묻지는 않으십니까? 묻지는 않아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크다고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예기치 않은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삶은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로 예수님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크십니까? 이 우물보다 더 크십니까?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예수님은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야곱이 주는 생수는 내가 주는 생수보다 번이가 낫거든, 내가 더 크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의 물을 마시는 게 나은 거예요? 야곱의 물이에요? 야곱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는 게 나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선물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설득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 곧 나를 마시는 자마다, 이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은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물을 마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야곱의 우물은 목마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목마름을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이 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시면 마실수록 가라고 목마릅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목마름에서 벗어난 참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크신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목마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목마르지 않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여전히 물을 찾아 헤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이미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 영생수가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콸콸콸콸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가란 세상에서의 삶의 목마름을 죽이기 위해서 헤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주님은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솟아나는 샘물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주님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모자란 게 많습니다. 이루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가보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해보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목마르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영원히 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샘솟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목마름을 느낄 여유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왜요?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맨날 샘솟듯 솟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샘솟는 기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이 날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여인이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뭐 하는 것입니까? 주십시오.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주님 그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도록 그 물을 주십시오. 반쪽 구함이죠. 아직 완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야곱의 우물처럼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계속 마셔도 목마른 그 우물을 벗어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넘쳐나는 그 생수를,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오늘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계속 목마를 때마다, 내 영혼이 지칠 때마다, 가랄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올 때마다 주여 나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르지 않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가라앉은 심령을 죽이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족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 속에서, 놀라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늘 넘쳐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탄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 운동하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답게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나 샘솟는 그런 목마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과 놀라움과 환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가운데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고 쓰이는 곳마다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삶의 터전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늘 샘솟듯 넘쳐나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샘이 흘러 넘쳐나는 그 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며 우리의 허리를 적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 은혜에 잠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걸어가는 복된 날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형통한 삶, 성공한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는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을 이기며 승리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언제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와 필요를 채우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독수리 날개를 올라가는 샘물들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도 남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애찬을 준비한 손길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애찬을 준비한 손길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배불러지는 역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가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식탁을 함께 나눈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미리 맛보아 아는 시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사장의 축복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또한 샘솟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넘쳐남으로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학업 위에 하는 모든 일 위에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